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바로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신하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그 가정에 잃었던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랬던 기쁨을 되찾게 되지요.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랬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제 이 38년 동안 일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매년 명절 때마다 몇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까요? 몇 차례? 세 차례. 예, 세 차례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세 절기가 있죠. 자, 무교절은 6월절이죠.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면 6월절입니다. 칠칠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초막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막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가 되면은 유대인의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유대인의 명절은 이 세 가지 명절 중에서 어떤 명절에 해당이 될까요? 정의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마 초막절일 것이다. 그걸로 보는 것이 이제 가장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으면 어디를 바로 가셔야 될까요? 성전 안을 바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안을 바로 들어가시지 않고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이제 가십니다. 자,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사용할 물을 이제 얻기 위해서 파놓은 바로 그런 연못입니다. 그 연못 주변에 행각 5이 있었는데요. 이 행각은 뭐냐면 바로 병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은 그런 행각입니다. 이 연못터가요, 고고하기 위해서 1860년대에 발견되었다고 그래요. 발견되었는데, 보니까 2개의 정사각형 연못이 있고, 주변에 이제 5 행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제 바로 이 요한복음의 역사성이 여실히 이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있어요, 전설이. 어떤 전설일까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때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병이라도 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걸 전설로 표현할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부터 4절 하반절에 낫게 되는까지가 괄호가 쳐져 있어. 괄호가. 이 괄호가 쳐져 있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다른 사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본에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마도 이제 후대의 서기관이 사람들이 병자들 그쪽에 몰려있는 걸 보니까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전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들어가면 이제 병이 난다더라.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연못의 물이 가끔 움직인다는 표현을 볼 때 아마도 이 물이 온천물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과거에도 보면요, 병을 낫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온천물을 찾았잖아요. 그렇죠? 온천물에서 몸을 담그면 병이 낫기도 하는 그런 치료 효과가 있잖아요. 아마도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이 많은 사람 등등이 이제 이 주변에 모여 있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자, 많은 병자들이 여기저기 누워있는 그런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은 상처에서 피고름이 줄줄 흐르게 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지 일부가 아마 떨어져 나갔을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온 몸을 붕대로 칭칭 감고 있는 아마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아마 참 맨정신으로 마주대하기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많은 병들이 모였다 보니까 그들이 뿜어내는 냄새가 어땠을까요? 뿜어내는 냄새가. 참기 힘든 아마 그런 냄새들을 아마 뿜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왜 병원에서 나오는 그 독특한 냄새가 있잖아요. 독특한 냄새가.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 정말 차마 우리가 이 코를 막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냄새들이 아마 진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아마 이제 그런 장소로 이것은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바로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왜 누구도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이곳으로 일부러 찾아가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온갖 질병과 장애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죠. 그들을 찾아가서 상처받는 영혼을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요. 누구도 꺼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김영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제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죠. 길을 나가기만 하면 온통 노숙자들이고 거지들이 막 몰려드는 그런 곳에서 사역한다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며칠씩 굶은 사람들의 행세는 또 어떠할 것이고 그들이 내뿜는 그 냄새는 또 어떠하겠습니까? 참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자, 그럼에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죠. 또한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직접 현지에 가서 다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사명이에요? 보내는 선교사죠. 본을 받은 선교사는 아니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특별히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시면서 그곳에 정말 많은 병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어요. 어떤 사람이죠? 바로 무려 38년이나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던 한 안진병의 병자였습니다. 38년의 세월 동안 그 누구도 물에 집어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물에 들어가는 광경을 그저 바라만 보아야 했던 바로 이 병자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안타깝기가 그지없죠. 주위에 이제 간병할 가족조차도 없이 투병생하다 보니까 그게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이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도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당시 사마리아라면 유대인이라면 일부러 길을 우회하더라도 절대 찾아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직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것을 이제 찾아가신 것이죠. 예수님 또한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언터처블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만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가족조차 이제는 아예 그냥 그를 포기하고 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병에 효자 없다고 하는데요. 장병에는 부모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수년 전에 어떤 한의사가 자기 자식이 정신장애라고 해가지고요. 저 필리핀에다 내버린 일이 드러났어요. 그래도 참 사회에 많은 공분을 샀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모는 뭐 극히 드문 사례죠. 어쨌든 부모조차도 힘들다고 자식을 버리는 마당에 예수님 그를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두가 포기한 사람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병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오로지 그 병자를 치유하셔서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의 구원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를 이제 연못에 가신 것이죠. 자,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하면요. 그 고통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38년 동안을 죽지도 못하고 누워서 사람들의 동량으로 연명해야 되는 삶은요. 이보다 더 비참한 삶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큰 고통이 있는 병자를 찾아가신 주님.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아신다는 것. 여러분이 안다는 개념은요. 단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을 안다는 개념은 뭐예요? 연합된 관계예요. 연합된 관계. 이 히브리어를 야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다 하는 이제 그런 뜻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환자의 마음을 그냥 병세만 보고 아이 사람은 좀 불쌍하구나 정도가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바로 이제 그런 분이시란 것이죠.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여러분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강한 긍정.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동정하시되 강하게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고통 현장에도 함께 하시고요. 절망의 현장에도 함께 해주신 분이십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물 가운데를 지나간다는 것, 또 불 가운데를 지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우리를 극심하게 고통을 주는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거 아니면 아마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노예를 팔려갔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은 그 현장에도 함께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렇죠? 주님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 때로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같이 그런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주님은 이 환자, 병자의 고통을 친히 느끼시면서 그에게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 병자는 지금껏 그 누구도 사실 자신에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좀 말을 건네냈지만 웬만한 사람은 다 피해버렸죠, 사실은요. 그런 사람만 만났는데 이렇게 정말 자신의 가슴을 적실 정도의 이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을 만난 게 이게 정말 언제적인지 아마 기억도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있었던 사람이 소망이 뭐겠어요? 그 병에서 낫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연못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을 지금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이는 바로 자신이 치유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요. 그 내면에 있는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바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요, 오랫동안 어떤 젊은이 상황에 처해다 보면 어떻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소망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낙심해버리죠.
다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병자도 그랬을 거예요.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 있긴 하지만 나는 이제 틀렸어. 도저히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뭐 그런 정말 절망한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를 주님께서는 신라 같은 희망에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에게 이렇게 먼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는 마음이 절망 상태에 있다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니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주님 제가 낫고자 원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뭐예요? 원망이죠, 원망. 원망이죠. 다른 사람 다 내려가서 치료받는데 나만 지금 내가 물에 넣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 있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잘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금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크십니다. 크시지만요, 완전히 절망한 사람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요. 정말 실막 같은 희망이라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역사하지 않으셨잖아요.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죠. 믿지 않으니까 주님도 거기서 역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병자의 말을 통해서 이곳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이름이 뭐라 그랬죠? 뜻이? 자비의 집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는요, 병자들끼리 서로의 아픔을 묻고 또 함께 위로하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물이 움직이면 하면 어떨까요? 돌변을 벌이죠. 그야말로 선착순이 지배하는 경쟁의 장으로 돌변을 벌입니다. 그렇죠? 자비의 집이 무자비한 전쟁터로 이제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보다 어떻게 해요?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찬 바로 이제 그런 곳으로 변질되고 만 것이죠. 서로 자신이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자비는 온데간데 없고 무자비한 현실만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었죠. 강수돌 교수라는 분이 쓴 팔꿈치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팔꿈치 사회. 네, 무슨 뜻일까요? 팔꿈치 사회.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경쟁자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팔꿈치로 막 상대방을 치는 거예요. 못 가게. 내가 가야 되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느 사회보다 치열한 이 경제 클래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국 사회를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준 단어가 바로 이 팔꿈치 사회라는 말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생존 경쟁은 단기적으로는 너 죽고 나 살자식의 적대적 경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공멸의 경쟁이다. 이렇게 이제 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경쟁과 분열이 아니라 연대와 협동의 새로운 원리가 우리 삶을 새롭게 짜는 근본 원리로 자리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수년 전만 해도 헬조선이라는 말이 이제 유행될 정도였었어요. 그렇죠? 지옥 같다면 지옥 같다.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사회는요,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 향해서 무능력하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런 사회는 모든 것을 서열화함으로 인해서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야 되는 무자비한 사람을 필연적으로 양산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사회가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부합되는 모습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서로가 극심한 경쟁처럼 몰아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서로 누가 조금 뒤질지라도 서로를 좀 기다려줄 줄 알고 도리어 그런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쏟는 사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사회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힘을 써야 돼요. 나만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서로 더불어서 함께 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극심한 경쟁에 뒤떨어져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이 병자에게 자,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자, 8절 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그래서 일어나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게이로 하는데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병자는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야말로 작은 부활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삶 속에서 작은 부활을 맞이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그 다음에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걸어가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앉아 있었던 그런 자리를 떨쳐 일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과거에 앉았던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다면 이는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성령을 거듭났다면 이제 과거의 구습을 담대히 떨쳐버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새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교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믿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은 일어서서 걸어가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자리에 앉아있는 안진병이 믿음일까요? 전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과거의 구습을 담대히 떨쳐버리고 새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20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병을 주님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그럼 이 놀라운 일이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앞에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는 바가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고쳐받지 못하는 바가 없습니다. 주님은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셨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께서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이 바로 주님이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38년도 일어나지 못했던 병자가 주님 말씀 한마디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자, 그러면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반응. 자, 의당 이 병자가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축하해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니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나왔어요. 자, 뭐라고 싶죠?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에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니 38년 동안 그 고통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났는데 아니 그럼 기뻐해야 마땅할 텐데 뭐라고 표현해요? 야 안식일인데 너 지금 자리에 들고 걸어가는 거 맞지 않은 거야. 오히려 지금 어디에요?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바로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들은 병자가 자리를 옮긴 것을요, 안식일 일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비는 전혀 없는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 병자의 상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들이 만든 규정에만 충실해가지고 사람을 비난하는 정말 위선적이고도 잔인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중에 제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부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 규정의 숫자가 무려 39가지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39가지를 지켜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은 노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걸 뭐라고 했어요? 이게 노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노동이라고. 그러니까 야, 너 지금 나왔어도 지금은 일어나지 말고 그냥 앉아있어. 안식일 지난 다음에 일어나도 되잖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이죠. 다만 그 어떤 규정도 생명의 회복보다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될 가치가 되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조차도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법률이든지요, 어떤 규정이든지 그 법과 규정에는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신. 근데 그 정신을 도외시하게 되면은 이 법률 조항에만 얽매이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 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교리도. 우리 교리에도요, 그 안에 면면이 흐르는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을 도외시하면요, 문자만 살아있어요. 문자만. 살아있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찌르는 도구로 이게 전락하게 맙니다. 그러면 그 안에 면면이 흐르는 정신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이죠. 생명. 생명이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 그것이 바로 교리 안에 면면이 흐르는 바로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도외시하면요, 자칫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찌르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를 비난하니까 여러분, 이 병자가 뜻밖의 반응을 보여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에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뭐예요 지금? 자기가 안식일을 어기게 됐다고 비난을 받으니까, 야,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나야 배우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사람 탓이지 내 탓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없죠. 세상에 38년 동안 고통의 자리에 자기를 이렇게 세웠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지금 책임을 떠넘길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그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던 것이죠. 왜곡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며칠 후에 다시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병자는 오래전에 큰 죄를 범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의 병이 나으면 다시 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또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도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죠. 어설프게 변화되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용수철이에요. 용수철 어떻습니까? 땡겼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도록 아직 땡겨버려야 다시 돌아가지 않을 텐데, 적당히 땡겼다가는 다시 돌아가고 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큰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 우리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막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새가 보니까 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또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 나는 이제 다 됐어. 그때부터 추락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자, 그럼 주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심한 것이 무엇일까요? 심한 것이 바로 이제 죽음이나 아마 그 위의 심판을 이제 염두에 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그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려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더러운 귀신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데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빈집이 되어 있으면요 악한 영들이 얼른 들어서 차지해버려요. 더 심하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온전히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죠. 그래야만 약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지금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입니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우리에게 힘쓸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 더 심하게 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를 간곡히 건면하셨어요. 다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라 말씀하셨는데 자, 이 병자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합니다. 고자질 해버렸어요. 고자질. 아니 세상에 자기를 고쳐주신 분인데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주신 분인데 어떻게 다시 그 유대인들이 가서 고자질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도의적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의 마음이 왜곡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린 거예요. 이 병자는 육체의 질병은 고쳐받았지 모르지만 영혼의 구원은 결국 받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병자의 이런 마음이요 비단 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도 중요하고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바른 믿음으로 나가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은혜를 받은 것으로 체험한 것으로만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도 이 병자와 결코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이 병자가 끝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은 이처럼 한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자비하심을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 품에 안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이 크신 이 자비를 받은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명령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이야말로 정말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말 복된 삶이 되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